설 명절을 맞이해서 3대가 아니면 온 세대가 함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시자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성전들이 있습니다. 성전. 지금은 이 신약시대는 지금 교회시대, 신약시대를 지나서 성령의 시대, 그리고 지금 교회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 또 여러분 몸이 성전인데 성경에는 여러 성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시작할까?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어디 있는 성전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은 믿는 자들이 거기에 가 있고 첫째는 하늘의 성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거니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 성전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난 아담의 후손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성전들을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 그리고 에덴 동산 다음에 광야 성전입니다. 광야 장막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람에게 죽음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회복의 방법은 뭐냐면 은혜인데 은혜로 구원할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게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방법,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성전인데 광야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중에 메시아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요셉. 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을 그곳에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불러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불러냈다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양쪽 좌우에는 사막 광야고 사면초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순종하여서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마른 막대기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 막대기를 들고 이 마른 막대기를 들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 마른 막대기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저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지. 마지막 주자가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무드 위에 팔을 딱 올려놓는 순간 애굽의 군대는 쫙 바닷가에 홍해바닷가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병마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간발의 차이에서 뒤에 지금 이렇게 쫓아옵니다. 그때에 마지막 주자가 무드 위에 올렸을 때 홍해바다가
쫙 합쳐지는 순간 뒤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원더풀 원더풀 원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성전을, 즉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는데 모세에게 성막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모세가 그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는데 바로 광야 성막이에요. 영상을 볼까요? 사진을. 예, 광야 성막, 광야 성전입니다. 이 성막, 다시 말하면 이동형 텐트입니다. 이동형 텐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40번을 쳤다가 폈다가 쳤다가 걷어들였다가 펼쳤다가 겠다가 해가지고 40번, 그러니까 거의 1년마다 폈다가 겠다가 한 거죠. 접었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40번. 그런데 이 장막 안에는, 저 안에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다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움직여 가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야 마른 막대기에서 어떻게 싹이 나겠냐, 인간의 이성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상징하기 위한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요. 또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셨다고요. 하얀 가시 같은, 우리로 말하면 쌀밥, 저 미국 사람 같으면 빵, 이런 걸 주셨다고.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동의하신다라고 하는 임재를 느끼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법궤가 장막 안에 있습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임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라, 주님이 도우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광야 장막 뒤에는 이제는 다윗 성전입니다. 다윗 성전은 법궤와 텐트가 분리되는 겁니다. 텐트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는데 이 텐트하고 법궤가 분리가 돼요.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도 거쳤습니다. 구름 기둥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태양을 덮어주어 그늘지게 하는 것이고, 불 기둥은 사막 지역이면 저녁에 얼마나 춥든지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뿐만 아니라 밝히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멈추게 되었고 내리던 만나도 이제 1년 만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제 정복하고 정착하는데 싸워야 된다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왜요? 법궤는 하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면 싸워 이길 줄 알았죠.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텐트와 법궤가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 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신정정치라고, 하나님 통치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말입니다. 신정정치 실소, 왕정정치, 왕 세워주세요. 왕. 그래서 하나님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왕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다윗왕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법궤가 없잖아요. 왜? 법궤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가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습니다. 블레셋이 뺏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하는데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 법궤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법궤를 가져다가 이제 시온산에 두기를 원하였어요. 그전에는 이동식 텐트는 기브온에 있었고, 법궤는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다가 뺏겨버렸고, 근데 다윗이 싸워 승리해가지고 찾아왔다고? 그래서 시온산에다가 이 텐트를 치고 그 안에다 법궤를 넣기를 원하여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게 하는 죄, 또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게 하는 죄, 이것 때문에 세우지를 못하게 그래 놓고는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다윗 성전은 실제적으로 텐트 장막도 없고 또 솔로몬 성전 같은 것도 없고 텐트와 법궤가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성전 하게 되면 텐트와 법궤가 분리된 성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데 다윗이 일생 동안 준비한 재료들이 있다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일생 동안 준비해 놨다고. 재료들을. 근데 사실 못 지었어요. 하나님 솔로몬으로 짓게 하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준비했던 성전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안치해 놓았을까요? 법궤. 법궤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지배 형체를 갖춘 최종의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한번 볼까, 솔로몬 성전? 네. 이제는 이동형 텐트가 아닙니다.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저기에 빙 둘러서 벽은 없습니다. 사면으로 뭐 벽을 치고 그러진 않았어요. 저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400년 동안 있었는데 400년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안식년을 지키지도 않고 하니까, 다시 말해 신앙의 표현도 없고 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것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었어요.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신앙 고백이고 은혜의 표현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먹고 살게 했다. 은혜의 표현으로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11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11조가 뭐냐? 은혜의 표현이다. 먹고 살게 해준 거 은혜의 표현이고, 그 11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없어. 안식년을 지키질 않아요. 무려 490년 동안. 그래서 횟수로 보니까 70회야. 그래서 얘들을 여기에 두면 계속해서 이렇게 생겼다 싶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쳇바퀴를 울리시고 이방 나라 왕까지 하나님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남쪽 유다를 치게 합니다. 침략해 들어오게 합니다. 침략해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너희들 하나님 없잖아. 형식만 있잖아. 의식만 있잖아. 이런 솔로몬 성전이 뭐가 필요이냐 이 말이죠.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버렸죠. 솔로몬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70년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이 계셨으면 너희들 이렇게 두겠니? 라고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저 밑에 있는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힘을 키워가지고 그 페르시아로 하여금 이 바벨론을 치게 하죠.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가 이깁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는데, 야, 우리 사는 것도 힘들어. 니네 나라로 가. 그리고 니네 본국으로 가라. 근데 그것도 누가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고레스로 하여금, 야, 내 백성을 보내라 한 거죠. 그래서 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전을 새롭게 지은 게 아니라 전에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거죠. 한번 스룹바벨 성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아까 솔로몬 성전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사면으로 뭐가 있어요? 벽이 담이 쫙 있습니다. 왜? 외침을 받아가지고 막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벽도 치고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멋집니다.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으나 그 페르시아 바사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헬라 제국은 4개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그 뒤에 또 헬라 나라가 교만해. 역사 쳇바퀴를 하는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이 교만하니까 페르시아를 통해서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가 또 교만해지니까 헬라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리고 또 헬라 나라가 교만하니까 로마 제국을 통해서 망하게 하죠.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식민지화할 때에 이스라엘 지역에 헤롯대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한마디로 하면 우리 군대 가게 되면 파견 근무하는 것처럼 분봉왕을 세웠다고. 헤롯대 왕을. 그 헤롯대 왕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을 크게 지어가지고 황제시여 우리가 이 큰 헤롯 궁전을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로마 황제에 대한 아부입니다. 아부. 그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세워두겠습니까? 헤롯 성전 무너지게 해야 되겠죠. 그 헤롯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우리 성전은 2년 만에 지은 거지만 2년 걸려 지은 거지만 헤롯 성전은 46년 걸렸어요. 46년. 헤롯 성전 한번 보실까요? 헤롯 성전. 와, 얼마나 큰지 웅장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또 재건되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더 웅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웅장한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웅장한 거 소용없어. 기도 안 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교인이면서 기도 안 하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100억을 지었니 300억을 지었니 1000억을 들여서 교회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건 건물일 뿐 진정한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몇백억 들여서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서 싸우고 또 분란이 나고 하게 되면 그건 아름다운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헤롯 성전이었지만은 나중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주님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무슨 예언을 했는데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웅장한 멋진 헤롯 성전. 우리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무너졌어요. 이런 성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어진 성전이 진짜 성전이 지어진 건데 어떤 성전일까요? 예수 성전.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 예수 성전이에요. 이때까지는 모든 성전은 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 앞에 있는 광야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인격 성전이 예수님이신데 인격 성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입니다. 이런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 직접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이제 예수 성전이 무너져야 돼.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예수 인격 성전인데
그 안에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 예수님 인격 성전이 와가지고 예수님 인격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인격 성전이 무너지고 무너진 이유가 뭘까? 여러분의 성전이 세워지길 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묘하죠. 아주 신비합니다. 여러분 몸에 성령 하나님 보내가지고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하나님 함께 거니셨잖아요. 그때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함께 하나님이 계시면서 생명도 기쁨도 자유도 만족도 풍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실 예수님이었고 오신 예수님이셨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바로 그 성전들을 광야 장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통하여서 뭘 느끼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가서 예배하라.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 그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예수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성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몸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유는 우리 성전을 세우려고 여러분 몸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여러분의 참된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지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전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저도 부족하지만 항상 이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삶이 뒷받침이 되는 설교를 하게 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요.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설문조사를 보니까 어느 교회 자기가 볼 때 좀 유명하다는 교회 목사님 교회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한 5분 설교 듣다가 또 다른 데로 넘겨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한 5분 듣다가 또 다른 데로 넘기고. 그래서 보통 요즘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2-3개 교회를 평균 3개에 들어간다 하더라고. 3개.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한 5분 듣고 넘기고 한 5분 듣고 넘기고 그리고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는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강단에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곧 그것은 목사 안에 인격이 묻어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늘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어떤 분이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 피상적인 은혜겠죠.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우리 예수님이 인격적인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시게 되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되고 목사와 장로도 목사와 권사도 목사 안수자도 목사와 성도님도 목사와 우리 청년들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삶이 뒷받침이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듣고 강단에 흘러나온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명절 때면 형제들이 싸우게 되고 꼭 명절 때 사건 사고가 납니다. 명절 때 모여가 형제 간에 싸우다 칼불 났다고. 명절 때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명절 때 동서간에 모여가지고 싸우니까 시동생이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들. 이 명절 때 여러분들의 사명은 만남 속에서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면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고치려고, 키우려고, 성장시키려고, 성화시켜 나가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고쳐. 육체도 고치고 심령도 고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그건 예수님만의 사명입니까? 여러분의 사명 위에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뭘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인격적으로 계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사명 따라 의무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자, 여러분들이 명절 때 모이게 되면 살려야 된다고, 우리 동서 영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시아버지 영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장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 키우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형님 많이 마음 상해 계시는데 형님을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명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명절 때 뭐 싸우고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독교인들이 성전이 아니야. 성전이 거룩해야지. 깨끗해야 되지. 여러분 마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다고 하겠습니까? 자, 이 교회가 성도 수나 자랑하고 교회 크기나 자랑하고 연간 예산이나 자랑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자, 시골에 허름한 교회를 할지라도, 고스름가져가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거기에 10명 모인 성도들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서울에 있는 몇만 명 모인 교회보다 정말 아름답도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건강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 바벨론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져야 될 그런 교회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 성전, 예수님이 오셨고 무너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전을 세우셨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성전이 올까요?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은 아까 처음 시작했던 하늘의 성전이 올시다. 한번 다시 한번 처음 하늘의 성전 볼까요? 이야, 이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다가 세상 떠나게 되면 저 하늘 성전에 가는 거고, 우리가 살아있다가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살아있다가 저 하늘 성전에 가는 것이고, 저게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이 땅의 교회를, 여러분을, 그리고 지금 이 교회는 건물이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없는 교회는 사실 건물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이지 않고 건물만 쓰는 교회라고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들 팍팍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또 이 교회도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께 서로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하여금 교회의 중요성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래요. 왜? 교회가 생명을 살리거든. 근데 사탄의 사명은 뭐예요? 죽이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살리는 분 아닙니까? 교회 사명이 뭐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걸 싫어해, 사탄이. 교회가 모이는 걸 싫어하고, 교회가 사랑하는 걸 싫어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사탄이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쪽을 나누려고,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에 넘어가는 거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중요성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중요성을 최소화시키잖아요. 갈수록.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나도 모르게 교회를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비록 상가교회를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멋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상가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시골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웅장하게 지은 교회만 진짜 좋은 교회로 생각한다면 아름다움, 신앙의 인격적인 마음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이곳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장소에서 전 세계 많은 여러 장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작은 돌이고 예수님은 교회 안에 큰 안반, 토대가 되는 기초,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6장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건 예수님의 12제자 마지막 졸업고사입니다. 졸업고사. 너희들 3년 동안 나 따라다녀 봤지? 내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 봤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 봤지? 그런데 말이야,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너희들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자, 졸업고사 본다. 졸업고사 문제는 두 문항이다. 두 문항, 두 문제다. 첫 번째 문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래? 두 번째 문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앞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잖아. 너희들은 나에게 배웠잖아. 제자 훈련을 받았잖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그래도 굉장히 성미가 급한, 그래도 그냥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해방자가 되고 한 왕이 되면 나는 뭐 국무총리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 신앙 고백 팔아먹어 버렸지만, 도망쳐 버렸지만, 그때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이 말은, 바란 말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말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불안정하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불안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베드로라. 이제 너는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페트로스. 이 말은 뭐냐면 작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불안정하지만 너는 이제 앞으로 작은 돌이라. 그리고는 그 뒤에다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 반석은 큰 돌이에요. 큰 안반. 교회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큰 안반 위에 세운다. 자기 위에 세운다. 다시 말하면 예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요, 토대요, 창조자요, 창시자요, 큰 안반이요, 그 위에 작은 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작은 돌들. 집을 지을 때 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돼서. 그래서 교회는 큰 안반 위에 예수님 위에다가 작은 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돌인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 각자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도 도구로서 수행을 하는 기구일 뿐이지 뭐 이 교회 개척했다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게 되면 주님이 하시겠지 뭐 당신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평안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인처럼 할까 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쩔 바를 모르겠죠. 그럴 거 없어요. 조금씩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교회니까 다 우리 부족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쩔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 3번 양육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이루어 가실 거야. 주님 하실 거야. 그분의 능력, 그분의 크기,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창조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안 될 것 같다는 되게 하시는,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하시는, 없는 것 같다는 있게 하시는, 죽을 것 같다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고 착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가정생활 역시 마찬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거 많잖아요. 압니다. 할 때 웃지 않고 후회할고 괜찮아. 주님 하실 거야. 사실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헌금 드리는 것도 눈에 보이고 기도하는 것도 실제로 눈에 보이고 섬김과 봉사도 눈에 보이고 우리 때때로 설교에 대한 때로는 여러분 실망할 때가 없지 않아요? 있잖아요. 저도요. 설교를 지금 38년 동안 하지만 어쩔 때는 죽을 때도 있어. 어쩔 때는 내가 밥을 잘 지었다 싶을 때도 있고 또 밥을 잘 지었는데 이걸 못해. 잘 퍼주지를 못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뭐 마이크가 꺼져버렸다거나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인상 팍팍 쓰고 이렇게 있다거나 그러면요 목사의 마음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힘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3번 양물을 세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형식주의로 얼어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에 의해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가 조직에 의해서 움직인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라야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가 커갈수록 조직 이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형식, 조직.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 순수함이 없어져요. 정직함도 없어지고 순수함도 없어지고 이게 없어져요. 순수해야 되거든요. 순수해야 돼. 저도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교회가 커가고 또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순수성이 떨어질까 봐, 타락할까 봐. 제가요 어제 저녁에 송골매를 봤거든요. TV에. 송골매. 안 보셨나 보네요. 저는 어제 다 준비하고 저녁에 10시 좀 넘어선가요? 뭐 송골매 틀어보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추억. 제가 대학 다닐 때 송골매 있잖아요. 구창모 등등 해가지고 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참 좋더라고. 근데 한편으로 내가 타락한 건가? 느낄 때도 있은 순간. 근데 그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내 안에 성전 예수님이 딱 버티고 계신다. 그 소망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로 예배로 섬김으로 봉사로 또 말씀으로.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 성전도 무너졌지만 예수 인격 성전이 나에게 세워져 있다. 나는 아름다운 성전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멋진 성전의 기능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성전의 기능으로 역사를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천국문으로 안내하기를 원하신다고. 누가 안내자요? 여러분들이 안내해요. 안내자. 근데 안내하는 사람이 그냥 여러분 인격도 없고 그냥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으로 사람들 인도하겠느냐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지.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격으로.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사랑도 넘쳐야 되고 또 자비함도 있어요. 자비가 불교의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독교가 더 자비요.
자비는 불교가 특권 내놓은 그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우리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이 자비로워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인격체 작은 교회 멋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